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우리 어제 51장 64절 말씀의 끝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2장에 또 붙어 있는 이유는 이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열왕기하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열왕기하 24장 같은 데 보면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성취가 그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52장은 일종의 에필로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배반 했던 모습,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어왔는지에 대한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영어식으로 한국말을 이름을 반하면 뭐 지태김 하듯이 여호야김 하니까 김씨 아니냐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던데, 여호야김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아니고요.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삼촌이 되는 거죠. 숙부가 되는 거죠. 헷갈리진 않으시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요. 여호야긴이 배반해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대신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족을 찾다 보니 시드기야가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죠. 52장 1절에 보면 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21살의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꼭두각시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치한 해가 몇 년 통치했다고 그러냐면 11년 동안 통치했죠. 그러니까 32세에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52장 3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바벨론에 바쳐야 할 조공, 세금을 안 낸 것도 있겠고 반 바벨론 전선에 가담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이유겠죠. 자, 애굽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벨론의 세력을 막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완충 지역으로 삼은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남쪽에 있었던 강국이었던 애굽은 바벨론을 막기 위하여 그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 도시국가들, 특히 유다 나라와 동맹하여 바벨론을 막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있던 계속적인 메시지가 핵심이 뭐예요? 뭡니까 그게?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애굽에 지금 붙어야 된다. 애굽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함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수십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통치한 원년, 등극한 원년을 기준으로 해서 9년쯤 되는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당나라가 안시성을 공격하러 왔을 때에 하도 공격해도 양만춘 장군이 막아내고 잘 막아내니까 양만춘 맞죠?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토성을 쌓죠. 무식합니다. 아무튼 당나라 사람은 그러다가 뭐 그 토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 주위의 앞에다가 토성을 막 쌓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 위에서 공격을 해요. 화공이나 투석기를 통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보면요. 거기에서 토성을 얼마나 힘들게 쌓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것이 바벨론의 전략이었죠. 예루살렘 성 밑으로는 거의 언덕이 그 계곡으로 쭉 내려가서 그 아주 급속하게 이제 내려가요. 그 뭐라 그래 경사가 꽤 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실로암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면 등산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거나 그 포터들이 그 짐을 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한 천혜의 요새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 토성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가 시드기야 왕 9년쯤 됐다는 거예요. 통치한 지 9년쯤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어요.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토성을 쌓고 이제 공성전이 시작했고 왕 11년까지 포위되었으면 그것이 587년쯤 되는데요. 대략 18개월 정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서 뭐가 떨어지겠어요? 양식이 떨어지겠죠. 물은 있었어요. 기온샘도 있고 실로암샘도 있고 실로암 성에서 시드기야 아니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되게 어렵네.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먹었으니까 물은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근이 당연히 있겠죠. 먹을 것이 없게 됐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 성경들 보면 심지어 사람의 인육을 먹고 막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있죠. 아무튼 배고픔은 사람을 원초적인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18개월을 버티긴 했어요. 자, 이렇게 18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18개월에 해당하는 군량이나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냐면 애굽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어찌됐든 얘가 좀 완충지대로 살아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8개월을 버티다가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버티다 이제 버티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러니까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과 다윗의 성 사이에 좁은 골목길이 있어요.
길이 좁고 거기 언덕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야음을 틈타서 아마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가면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 평지로 가서 사이바다까지 있는 아라바 광야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경사 급해요. 차로도 언덕이 심해서 굉장히 계속 내려가요. 30분 이상을 내려가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사이까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 한 700m 되는 산이고요. 사이가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지대가 가장 낮다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가는 길은 굉장한 급격한 경사로 되어 있고 밤을 틈타서 내려갔으면 쫓아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말씀해 보면 시온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러지 시온을 향해 내려간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언덕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사이바다 쪽에서 그쪽에서 시온성으로 올라가려면 정말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집사님들은 거의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순례길에 거의 못 갈 거야 아마. 못 가죠 뭐. 못 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갔는데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아라바라고 하는 그 사이바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내리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결국 잡게 되고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왕의 모든 군대,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서 흩어지게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의 모든 군대, 시드기야 왕의 모든 군대가 다 흩어져서 다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하마 땅 리블라라고 하는 그 지명을 림나라고 들어봤죠? 들어는 봤을 거예요. 어딘지는 잘 몰라도 상관없고요. 림나라고 하는 지역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초기지, 남유다의 전초기지 있는 곳이에요. 아무튼 거기까지 끌고 갔고 왕에게 끌고 가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기 시작하죠. 왜 반역했는지, 왜 조공을 안 바쳤는지, 왜 바벨론 동맹에 가담했는지 뭐 이런 내용을 물었을 거예요. 자, 드디어 신문이 끝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공관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방법은 아수르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도 이 방법을 잘 썼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이 부모와 자식을 똑같이 세워놓고 자식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눈을 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모가 마지막으로 본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 속에 있을 그 고통스러운 장면은 자신의 자녀가 죽어가는 장면이었다. 이것을 시드기야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원 앞에서 다른 사람을 다 죽여요. 모든 고관들을 다 죽였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뺐습니다. 마치 삼손이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 그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살았던 그 삼손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두 눈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했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고다 교만하여 친애국파의 사람들만 말만 듣고 정치적인 식견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마지막 시드기야의 모습은 두 눈을 빼앗기는 것으로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답니까?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던 마지막 시드기야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묘사, 격정적인 열정들, 그런 것들은 이 글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갈등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의 갈등으로 벌어진, 그리고 정치적인 식견이 부족한 시드기야 왕의 결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일 거예요. 굳이 분류하자면. 물론 하나님 파이기만 합니다만, 주님 파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관들은 다 어디예요? 친애굽파죠. 홀로 외롭게 바벨론파로
주장했던 예레미야. 그런데 처음에는 시드기야 왕은 누구를 따라갔냐면 친바벨론 파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11년이 통치했을까 하나님. 그죠? 21살에 그 나이가 21세 때 왕으로 등극했고 11년 통치했는데 9년쯤에 애워싸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9년 동안 어찌됐든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저것들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애굽이 살 길이라고, 애굽이 우리가 도망갈 것이고 피난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굴복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술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냐. 5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악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또 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했던 그 결과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제 마음을 굉장히 두드립니다. 어떻게 표현이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그들이 누구입니까? 생명 걸고 지켜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과 언약 맺기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자기 백성을 쫓아내시기까지,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악을 깨어뜨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안갚음이 전혀 아니라고, 그것은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왜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냥 좀 눈 감아 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야김 그 왕의 행위를 본받아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하기도 쉽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성경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라 그랬으니 그렇게 하자.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하신 구원의 사랑도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을 받았던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녀들과 식구들과 함께 밥 먹고 웃고 떠들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 큰 고통 없이, 큰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어제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녹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가집에 다녀왔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아무튼 제 친척의 상가집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분노와 슬픔과 좌절이. 사랑하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작은 소리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 남들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나의 선대와 나의 형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통치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했던 시드기야의 치유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를 본받는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의 길을 쫓아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주가 되었던 이 다윗 왕의 길을 쫓아갔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준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끝. 그러면 복음서가 뭐가 필요 있고 수많은 구약의 경륜들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치열한 고민 없이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살아가고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네. 예수 믿어도 저렇게만 믿으면 되겠네 라고 적당히 신앙생활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받아라 하면 복받는 줄 알았고, 열심히로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되듯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되듯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사람들의 행동만 본받아,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저 이상적인 무엇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죽음의 길을 상징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아니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직 선생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해요. 내 계획이, 내 판단이 죽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십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여호야김의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잘 사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행동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을 담담히 기록하는 기록하는 그 문체, 어체가 저는 더 마음을 두드리고 그렇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 물론 우리 예레미야 애가는 묵상하지 않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슬프다, 애통하고 통회하고 이런 예레미야 심정이 절절하게 묘사되긴 합니다만, 예레미야가 이 긴 예언을 마치면서 그가 눈을 빼앗겼어. 모든 고관들 죽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임재 앞에서 내쫓아내시기까지 그 악을 쫓아내길 원하셨어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리라 잠언 말씀에 있답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천성처럼 박혀있는 것 같은 교만함이 꺾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왜 읽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셨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하시겠냐 했더니 다 외우셨대. 저는 평생에 못할 것 같아요. 왜 외웁니까? 왜 말씀 묵상합니까? 왜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 목사는 새벽에 설교를 몇 분이나 해? 한 25분 정도 하죠. 근데 깜짝 놀라요. 야,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떡하냐?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만 하면 되지. 짧게 해, 10분만 해. 이러더라고요. 집사님도 표정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짧게.
아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기도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말씀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말씀을 올려드림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왜 없어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태양아 멈추어라.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마디 선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심지어 태양마저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고요. 바알과 선지자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바알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옷 찢고 피를 자기 몸을 상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부르짖고 해도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불이 언제 떨어져요? 엘리야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마디가 했을 때에 불이 제단에 떨어지고 그 불이 도랑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라산을 3번 정도 등반했습니다. 한라산은 빨리 가는 사람, 빨리 가는 코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오래간 코스 이름이 뭐죠? 거기를 올라가거든요. 아무튼 관음사 코스도 있고 몇 가지 코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성판악 휴게소인가에 거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천천히 가고 중간에 컵라면도 먹고 그러면 12시간 저는 걸렸습니다. 즐기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12시간 걸려 그러면 못 갈 겁니다. 이만큼 오래 걸릴 거야. 가는 길에 힘든 일도 있을 거야. 돌밭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 많을 거야 하면 못 갈 겁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손해보는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고민스럽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옛날 속담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 12시간 한라산 코스요, 처음에 한 걸음 올라가겠다 결심하고 한 걸음만 뛰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신자들이요, 한 걸음은 안 뜁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요, 한 걸음을 뛰세요. 그러면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가보자고. 여러분, 그 의학 드라마 뭐죠? 얼마 전에 끝났던 우리 딸내미가 엄청 좋아하는 드라마, 그 뭐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그 드라마 보고서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대사 하나마다. 근데 그 대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다. 한 걸음만, 그 주인공 유연석 의사 있지 않습니까? 안 보셨은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그 등장하는데요. 그 환자가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괴로워서 자기 형인 신부님을 찾아가요. 그죠?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찾아가면 그 신분 되는, 그 형님 되는 신부님이 꼭 그 의사에게 여상하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동생아, 딱 1년만 해보자. 딱 1년만 해보자. 딱 1년만 해보자. 그 1년만 해보자, 1년만 버텨보자 한 결심이 그가 좋은 의사가 되는 밑거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 걸음을 떼보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한 걸음 떼듯이, 걸음마듯이 걸어가는 사람이 가시밭길 같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잘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시기하지 말고, 여호야김을 본받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잘 쫓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